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한 심령일지라도 주님께 맡기러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도 이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과연 우리 삶의 모든 묶임은 풀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묶임은 풀어진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진짜 오늘 말씀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서 처음으로 마게도냐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 여정을 시작한 바로 첫 지역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또 로마 식민지였다고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식민지 하면 아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식민지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는 어땠을까요? 로마 시민과 같은 권리를 똑같이 누리게 했다는 점에서 로마 식민지 이것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조금 내세울 만한 것이 됐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로마 제국과 같은 바로 그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설교한 것이죠. 그러한 빌립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같은 곳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기 위해 나섰다가 만나게 되었다. 이게 제 마음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간 길에서 하나의 만남이 허락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여전히 기도의 삶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 일행이 그냥 한 번의 기도를 드리려고 기도 장소 찾은 게 아닌 거죠. 한 번에 그럴듯한 큰맘 먹고 하는 기도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어 온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낯선 빌립보라는 성에서도 선교 여정 가운데서 기도할 곳을 계속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두아디라시라는 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 하면 벌써 생각이 드시죠? 그 당시에는 자색 옷이라는 것은 신분이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옷감을 다루는 루디아도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난한 상인도 귀한 물건을 취급할 수 있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 머물게 했다는 점이라든가, 또한 그 루디아의 집이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이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루디아가 마음에 완전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겨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루디아 마음에 심겨졌어요. 그 이후에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루디아와 그 집 모두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돼요. 복음의 역사죠. 여러분, 이 루디아 집안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 이야기는 고넬료 집안이, 이방인 집안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받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루디아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에게 자기 집에 좀 머물라 아주 강하게 권합니다. 이제 환대하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이니 바울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그걸 진짜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을 진짜 믿어준다고 하면 우리 집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누고 베풀며 환대하는 삶을 살기를 루디아가 갈망해요. 이방 여인인 루디아가 바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이방인 여인의 집에 와서 머물라. 근데 바울도 그것을 아주 파격적으로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거하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누고 베푸는 삶에 있어서 막혀있는 삶을 살곤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요. 루디아도 혹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루디아의 삶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그냥 어느 정도 부유한 삶에 익숙해져 버린 삶.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아니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삶에 익숙해졌던 바로 그 삶. 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고 환대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루디아가 복음을 진짜 진정으로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살아내는 자의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칠 정도의 환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배제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어요.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 루디아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루디아의 환대로 인해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 허물어졌어요. 가진 자와 부유한 자,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사도와 초신자의 경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루디아처럼 복음에 진짜 반응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루디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만난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진짜 주님으로 인해 노숙자 사역에 헌신한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매화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전도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기 재정을 항상 어려운 일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 잊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삶의 형편도 만만치 않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분들이 꼭 계세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삶의 형편을 챙기고 살피면서 중보하고 섬겨요. 진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 평생 헌신하며 정말로 교사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늘 응답하며 사시는 분이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증언합니다. 바울 일행이 16절 이하를 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납니다. 진짜 특이하죠.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서 향하여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외쳐요. 그러나 이 여인이 스스로가 묶여있는 삶으로부터는 어떻게 벗어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은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을 통해 이익을 많이 취했어요. 점 보는 것을 통해 이익을 많이 취했습니다. 근데 이익은 취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은 돌보지를 않아요. 전혀 돌보지를 않아요. 아, 진짜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 여인은 계속 귀신에 묶여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 여인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여인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귀신 들려 묶였던 삶이 이제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들에게는 소망이 꺾여버린 사건이 됐어요. 돈벌이를 소망으로, 희망으로 삼아왔는데 자신의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주인들 분노합니다. 괴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한다. 진짜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세상 가운데서 분노하며 좌절하게 되곤 해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는 마음, 그 삶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해요. 재정에 묶여 살다가 무너집니다. 자녀 문제, 자녀 어떻게 성공하냐에 묶여 살다가 넘어져 버려요. 세상 평판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다가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빌립보성 요란하게 하고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이유로 모인 무리들을 선동해서 함께 더불어 고발해버려요. 그래서 그 바울 일행 매로치고 감옥에 가두고 착고도 채워버립니다. 자, 여러분, 감옥 가게 됐어요. 매 맞았어요. 아무도 돕질 않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겪을 때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루 동안 온종일 겪다가 그날 밤 어떤 삶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일 만났을 때 보냈나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런 날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했는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진짜 어려움 겪고 고난 당한 것이고 감옥에 갇혔고 복음 전한다고 했는데도 어려운 일, 힘든 고초 당했어요. 그러면 흔들릴 법도 한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어떤 일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소망이자 기쁨의 근거가 되니까 바울과 실라는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때 감옥문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집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강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있냐 없냐가 문제다. 어려운 상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다. 여러분, 진짜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때도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되고 결국 기쁨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만이 열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착고만 풀린 게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모든 옥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지고 어떤 사람의 것만 풀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드러내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역사는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우리는 삶의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순간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와요. 간수입니다. 이제 죄수 다 도망했으니 난 죽은 목숨이라 여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세상 권력 앞에서 할 일 잘하면 받을 것도 받고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 권력이 그에게 소망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역전돼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도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의 삶이 뒤바뀝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제부터 어떻게 그곳에 있는 거냐?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감옥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를 선택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답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보니까 간수가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 그리고 그 상황을 여러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피스투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믿으라라는 말을 할 때는 주의 길을 따르다라는 뜻으로 믿는다, 믿으라 이 이야기가 쓰이는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는 피스투손, 정치적인 결단을 호소하는 뜻이 담긴 믿으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의 주권자를 바꾸라.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의 감옥문을 여시고 죄수의 착고를 풀어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에 남기를 선택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너의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복음을 영접해 세례받습니다. 여러분, 간수집에서 그들 모두가 음식을 나누며 기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진짜 놀라운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어떤 기쁨 얻으려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찾아다닙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이 진짜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묶임은 풀려집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씀 듣는 자들 중에는 언제나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 정말로 믿기를 갈망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듣고 붙잡은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루디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면 늘 나와 있었어요. 갈망하는 마음에 주님이 그 마음을 여셨어요. 복음 진정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고 싶어 자기 집을 열어 선교 일행 다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바울 일행 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외치는 거 하나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여인이 그래도 한 가지를 한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인들은 복음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관리들, 모였던 무리들, 복음 앞에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삶이죠.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 따로, 그냥 내 삶은 내 삶 그대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수의 가족들도 온 집안이 복음 앞에 서서 세례까지 받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간수가 한 가지 복음에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본 그 행동 때문에 그의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작은 반응,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삶은 변화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때 다 구원 받습니다. 근데 진짜 두렵고 가장 무서운 일은 복음을 들어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살아 역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언제까지 살 겁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게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로마 제국과 같은 삶의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살기 어렵고 모든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 같고 또 그 가운데서 나만 더 어려운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늘 믿고 주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묶임에서 풀려진 그 삶, 내가 이제 믿음으로 진정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과 물질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삽니까? 다른 이의 아픔보다 내 이익이 먼저 앞서는 삶, 아무렇지 않는 듯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 앞에 정직히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삶이 능력의 삶이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다 열리고 그래도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날 아침을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담대하게 관리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요. 어떻게 로마 시민인 우리를 아무런 정당한 절차 없이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진짜 놀라운 역전이 벌어지는 것이 바울과 실라는 당당해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관리들이 두려워해요. 로마 시민을 우리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우리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세상에 매여 사는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뒀던 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주님 경외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여전히 복음을 영접한 이들 흔들리지 않도록 살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은 계속해서 서서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하다, 이 말은 권면하였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반석 위에 서기를 계속하여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드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 일인데 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세상의 비판에 그렇게 그 앞에 서게 될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자녀 그리고 성도의 삶은 주를 위한 삶 가운데서 영광도
또한 고난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영광도 다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가 자녀로 자라났지요. 어느 한 가정의 자녀라면,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녀라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모님을 돕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가족들이 다 견뎌내며 함께 가는 거죠. 고난도 견뎌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었을 때 그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족들 안에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죠. 우리의 삶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상속자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아 또 바라보게 되지만 고난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감당하는 것, 그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에게 진정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의 능력도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복음에 반대하고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복음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닌 것이죠. 마치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복음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다스리세요. 여러분, 돈에 묶여 살면서도 겉으로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묶임에서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환대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삶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아픔 상관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복음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삶의 진정 무엇이 소망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인 것 같지만 주님은 풀어주세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의 자녀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진짜 믿음의 실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뀌나? 주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면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바뀔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기를 원하세요. 진짜 문제는 내가 그 삶을 원하는가? 내가 진정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지면 주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바뀝니다. 복음 안에서 삶의 모든 묶임은 풀려집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정직히 반응하고 믿음으로만 주의 길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 따로 내 삶 따로 아닙니다. 하나 된 삶, 그 길 걷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돈에 묶여 살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내 삶의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온 모든 죄악된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모든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